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장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없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어놓는 요구나 또 견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험대에서 사회복지사 1명 1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 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더만 수십 명이 한 50명 왔나? 한 명 채용하려는데 한 50명 왔습니다. 월급도 조금밖에 안 준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참 취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스펙도 다 정말 경력도 있고 사회복지사 1급에다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에다가 또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또 다른데 병원이나 이래저래 경력도 꽉 있더라고요. 시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상당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월급 한 200만 원 되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그것밖에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요즘은 다 최저임금 다 받고 일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 지원을 들어봤어요. 참 많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취직을 하려 해도 회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있죠, 그죠? 조건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저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학교 들어가려고 해도 학교에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있게 말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도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무나 그냥 천국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시험 보는데 6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되는 회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인데 회심입니다. 회심.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회심에는 반드시 구원은 데는 이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요소,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요소입니다. 소극적인 요소는 죄를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요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듣게 된 말씀, 지난주는 믿음이고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회심이다. 이 회심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 이어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서 믿음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믿음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지정의, 지식적인 게 갖춰져야 돼. 믿음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나의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예수님과 나의 어떤 관계인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식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성경 시험을 보면 100점 받는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 그러면 그냥 소용이 없는 그 지식이, 그죠? 소용이 없죠. 지식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 누구 가지고 석수가 지금 누구 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걸어 나와야 된다니까. 걸어 나와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걸어 나와야 이루어지는 것. 그죠?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나와요. 오늘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요소, 의지적 마음에 믿어지는 것, 받아지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요소도 행동 옮기는 것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국한테 필요한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지식,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어떤 지식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같으면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요즘으로 치면 한 총 내장쯤 되겠죠. 10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가족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 끝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주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냐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회개는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는 필수 조건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 중에서도 생명 없는 회개가 있고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회개가 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회개가 필요가 없겠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어떤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고학주부터 그 앞에까지 한 11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단 한 가지의 죄, 그것도 단 한 번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가 아니라 한 가지면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수백 번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도둑질해도 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것, 천국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10계명 중에 한두 가지 어긴 거, 뭐 10가지 20가지 어긴 거 그것을 회개해야 천국 가느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없는 회개는 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근본적인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가두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자기하거나 옛날에는 뭐 태장을 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옥에 보내는 것은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자숙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를 때리는 것은 매를 맞고 엉덩이를 맞고 매를 맞으면서 우리 부모가 요즘은 뭐 때리는 부모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맞고 그치요. 학교에서도 맞고 그거 왜 때리는 것입니까? 때리는 이유는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통해가지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음부터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매를 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때리는 거. 이것도 회개에 결국 속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속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불효를 한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영정 앞에서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하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 남편 죽고 나서 남편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그냥 눈물 바다가 된 그런 또 아내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회개. 그리고 회개에 속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 있는 생명 얻는 회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죄인이 누굽니까?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그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간음을 했습니까? 부모에게 불효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그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쉽게 먹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거 그거 예수님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회개합니다. 지난 사람들 회개해요. 도둑질한 거 회개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거짓말한 거 회개했다고 구원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지옥 가 있습니까? 그들이 도둑질해서 지옥 가 있습니까? 살인을 해서 지옥 가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심전도 하고 막 한복도 많이 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옥 가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거 지난주에 말씀한 거 오늘 말씀하는 거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걸 못 지켜서 지옥 가요. 그걸 못 지켜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방언 못해가 지옥 가고 뭐 헌금 못해가 지옥 가고 뭐 기도 못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 옛날에 뭐 알아야 맹장하지.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은 10년을 믿고 100년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결국 실컷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실컷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놓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외치고 다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마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예수님이 병을 치러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러 오고 뭐 기적 베풀고 물 위로 걸어다니라고 예수님 말씀입니까? 물론 뭐 포도주 만들고 뭐 소경 눈뜨기 하고 그러려고 그걸 목적 가지고 오신 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회개시켜가지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천마디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마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고 얘기했죠. 두 가지 약속. 성경에는 구약 신약이라는 것을 약속의 책이라고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구약 신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없는 약속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 두 약속 다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처음 하신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선악과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요, 계명이요, 계명. 첫 번째 계명.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에덴 동산 첫 번째 먹어둔 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은 지난주에 있죠. 부뚜막에 소금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한 포, 열 포, 백 포가 있어도 그걸 음식물에 집어넣지 않냐면 짜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챙기지 않냐면은 지난주에 의지 내 것으로 만들지 않냐면은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믿기만 하라. 오늘 주제인 회개하라는 말은 이 중에 첫 번째 명령을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명령. 제 문제를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그거 어떻게 해야 그거 아니고 그건 이미 해결되었어. 그거는 선악과 따먹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다니까. 그 해결된 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그건 내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5장 이후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우리에게 해야 할 회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문제를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했다면 다시 어제 해결하고 오늘 또 해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발 씻을 때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이미 목욕한 자는 손만 씻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십계명 그거 어긴 죄 그거만 회개하면 돼요. 그렇다고 그거 안 회개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목욕만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은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죄를 받고 집사가 되고 해도 혹시 아직까지 마음적으로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무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무지적으로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게 그 모습만 보고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못 되었다면은 지금이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였다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전도하고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해. 이걸 모르고 전도하면 소용이 없어.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오늘 얘기하는 이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라는 말은 그동안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고넬료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무슨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 역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지식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명이 없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도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소개를 문답 공부에 소개를 문답 우리 교단 여번에 이제 교단 헌법 앞에다가 이걸 붙여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개를 문답, 대교의 문답을 넣어놨습니다만 이 중에 제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것이 소개의 문답입니다. 소개의 문답은 지난번에 이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생들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소개의 문답 87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 87번. 소개의 문답 87번 봐요. 같이 읽어요. 소개의 문답 87번 제가 앞에 안 해놨어요. 주보보고 자, 87번 봤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87번.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지정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적인 요소고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불순종 즉 내 죄의 성령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려는 의지력, 나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생명 없는 회개, 즉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 있죠. 양이 100마리를 가졌는데 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서 그 찾게 되는 내용이고 또 한 사람 한 여자가 결혼 앞두고 있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그걸 찾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 양을 찾고 나서도 잔치를 베풀죠, 그죠? 잔치를 베풀. 천국잔치, 그 잔치가 천국잔치. 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사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누군가 하면은 세 번째 무슨 사건입니까? 잃었던 탕자비운이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또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갔다가 돈 들고 나갔는데 아버지 돈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쫄딱 망한 게 아니고 지가 그랑방탕에 쓰다가 그냥 다 써버리고 쫄딱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습니까? 말이에요. 그때야 그거 깨닫게 되죠, 그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냥 가만 그대로 있으면 깨닫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죠?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통일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또 한 집으로 돌아가야지 막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죽이려고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주잖아요. 거기도 역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천국잔치를 베풀어준단 말이에요. 잔치를. 이 탕자가 세 가지 요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다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그것을 다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보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회개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생명 있는 회개가 있고 생명하고 관계 없는 회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근심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세상 근심의 대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 근심의 대표자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의 대표자는 바로 가룟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일 찾아가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스승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겠습니까? 가책이 되죠. 그래서 받았던 돈은 들어갖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목매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유다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이 심했으면 그렇게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있는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긴 했는데 세상 근심적인 세상 회개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잘못을 후회만 하고서 죄를 씻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 그에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끊는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몇 번? 몇 번? 세 번. 세 번이라고 해요.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룟유다 못지않은 그런 죄를 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사긴 사았지만 그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할 거 다 알고 있고 뭐 신뢰하지 않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앞두고 살아났는지 몰라요. 어디 간 데마다 예수님이 다 데려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다 데려다녔어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가슴 치고 통회한 것은 이 가룟유다도 했어요. 거기까지는 가룟유다도 거기까지는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실제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행동, 마지막 행동까지, 배낭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베드로 역할을 맡은 분의 그림인데, 지금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비슷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가 너무 힘들잖아. 로마에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도망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 나오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서 도망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도망 나오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역사 얘기할 때 AD, BC, AD 얘기했죠. BC, Before Christ, AD, AD가 뭐라 했습니까? AD, 에노 도미네, 이게 도미네, 똑같은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네가 버린 저 로마 다시 간다.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도망나오는 로마로 내가 간다고 얘기하니까 주님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이 생명 있는 회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르고, 소비를 문제에서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 그 은혜라고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쏟는 것이 내가 눈물 콧물 쏟고 싶다고 눈물 콧물이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다가 눈물 쏟는 거, 그거는 눈물 콧물 쏟는 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르게 될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리오 가족들이 회개했다 하지 않고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가 밥을 먹는데, 지가 지금 못 먹어도 되지만 밥을 먹는데, 어릴 때 그냥 먹고 싶다, 엄마 밥 줘 그러면 밥을 주면 지가 지금 먹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죠? 먹으려는 노력이 있고, 입에 넣어준데 가만히 있으면 밥이 제대로 못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냥 씹어요. 자기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씹으려는 노력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적용하는, 순종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는 행동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나의 머리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아는 길이라고 내비 무시하고 지 맘대로 가다가 보니까 부산이 아니고 지금 창원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창원 쪽으로 가고 있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달았으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 깨달았으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그냥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는 내가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부산도 가야 되고
잠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유턴을 하려는 그런 마음, 의지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차에서 저 진영으로 가든 진영에서 내리든지 안 그러면 저 창원에서 창원 가기 전에 내리든지 내려가지고 유턴을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돌아와가지고 그래야 부산으로 갈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걸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예수 믿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유턴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은 내 자신을 믿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운행할 때 네비의 말을 따라가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적용이 더디거나 부족하다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정말 바르게 회심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모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는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부담도 없이 그냥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짓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술을 끊겠다 막 결심을 했는데 똑같이 여전히 그냥 술 먹는데 부담 없이 술 먹고 있으면 그건 술 끊는 것이 아니죠. 술 끊는 것이 아니라 술 끊는 것이 아니지요. 술 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죄를 또 지어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도 또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 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른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되 실제로 고쳐나가면서 우리 생활이 점진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나아가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생활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있는 회개를 받았던 고넬레오와 그 집안 사람들과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